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마다요. 하나는 그 종교의 경전입니다. 경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죠. 불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는 코란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각 종교마다 자기가 믿는 신과의 교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 기도를 종교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부탁한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주문 외우듯 했던 기도를 어디서 배웠는지 그대로 따라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우상들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큰 잘못이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순서가 있고 기도에 예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 앞에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말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앞에 쓸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예법을 지키면서 말을 합니다. 하물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할 때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절차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기도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고쳐서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준 것.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 그럼 신앙이 약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사람이죠. 불신자들이죠. 이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송명으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서론과 마지막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6가지를 기도하래요.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의 3가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냥 엎드리면 내 간구만 했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봤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기도하래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이어서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기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밥 달라고 꼭 기도하래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래요. 이것은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당장 먹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 기도를 꼭 하랍니다. 죄는 과거에 지은 거잖아요. 과거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 6가지가 빠지지 않도록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 받게 해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 기도한 다음에 곧이어서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사함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누가 찾아오느냐? 사탄이 찾아와요.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방금 죄 용서 받았는데 사탄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곧이어서 사탄이 또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사함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으로 기도가 끝난다면 곧이어서 닥쳐올 사탄의 공격, 이거 못 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순간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조그만 공격에도 그냥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 생명 얻었잖아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사탄 공격의 제1표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되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요, 마치 사냥꾼이 꿩 잡는 거랑 똑같아요. 사냥꾼이 사냥총을 갖고 꿩 2마리가 동시에 날아가면 탕탕 쏩니다. 그럼 2마리가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아 즉사했고 한 마리는 빗 맞아갖고 쩔뚝쩔뚝하고 막 도망가요. 사냥꾼은 두 꿩 중에 어떤 꿩을 쫓아갈까요? 죽은 꿩은 나중에 와서 주워 담으면 돼요. 이 살아서 도망가는 건 그냥 놔두면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또 쫓아가서 마지막 사살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탄도요, 우리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미 자기 수하에 떨어진 불신자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 마귀의 공격을 받아 이미 생명이 끊어진 자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들, 이건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쉬지 않고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크고 작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 큰 복을 받겠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험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것도 먼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 집사가 나를 공격해요. 이래서 그냥 믿었던 당신이 그럴 리가 있냐고
팍 시험 들어서 신앙이 자라다 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라도 시험 당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틀림없다. 살아있으니까 공격당하는 거지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팍 죽어있으면, 내 심령이 죽었다면 사탄이 건드릴 것 같습니까? 관심도 없지요. 죽었으면 시험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들을까요? 뭔 말씀을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딱 나오니까 사탄이 첫 번째로 와서 시험 걸었잖아요. 3가지 시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충만하면 시험 안 들을까요? 신앙 연조가 깊은 분들 팡팡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면 시험 안 들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요. 목회하다가 목사님들이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뭔 줄 압니까? 목사님, 김 집사 시험 팍 들었어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받았구나. 저거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난 안 넘어질 거다, 시험 안 들 거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대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 당했나 봐, 곤란한 상태에 빠졌나 봐, 병들었나 봐, 사업에 실패했나 봐. 그러면 대뜸 시험 들었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시험 들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하다든지 큰 돈 벌었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복 받았나 봐, 축하해요, 복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히려 성공이 더 큰 시험일 수가 있고 칭찬이 더 큰 함정일 수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돈 때문에 망했어.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 건강한 게 문제야. 병 들었으면 그 집 했겠어? 이거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돈 줬다, 난리 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건강 줬다, 악인에게 건강을 줬다, 큰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게.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듣는 말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원어예요. 헬라어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는 크게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테스트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 이거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 가르치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은 학생을 죽이려고, 망가뜨리려고, 타락시키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 합격증을 줘야 될지, 상장을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왜 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하느냐? 상 받을 기회가 왔으니까요.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왔으니까요.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안 할지 테스트 해보고 사지요. 이거 좋은 겁니다. 성능과 기능을
확인하고 사야 되니까요. 이때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결혼 앞둔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서로 간에 시험을 걸어보더라고요.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면 이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을 겁니다. 이때 테스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 시험하다가 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니사. 근데 이 니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주어로 쓰이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면 테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이 니사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만 하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 시험지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느냐?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있지? 네, 이삭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냐? 16살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16살은요 아주 중요한 나이예요. 보통 그들은 15살 전후로 결혼을 하거든요. 일찍 결혼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14살에 요셉과 정혼하고 15살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삭이 16살 정도면 결혼할 나이입니다. 손주를 낳아 아버지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예요. 바로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가 뭔 줄 알죠? 완전히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보통 시험입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든 일을 당했다 해도 아마 이런 시험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들을 진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으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그 어려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유혹. 이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걸어놓은 올가미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학자 마이어가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오르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지만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되겠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려고 시험한다. 내려간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테스트한다. 이때는 테스트가 아니라 뭐죠?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보면 세 가지 보편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whenever,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너무 성급히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병든 건 시험이고 건강한 건 축복이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과연 병든 게 시험이에요? 건강한 게 진짜 축복 맞아요?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조지 박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악한 사람도 일단 병나서 누우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건강하다, 악한 자가 돈 많이 벌었다, 악한 자가 성공했다, 이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켜요. 악한 자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은 복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은 잘 될 때도 찾아오고 안 될 때도 찾아온다. 시험은 whenever,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잘 될 때도 오고 안 될 때도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whoever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시험이 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올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시험 오겠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금식기도 하는 중에도 시험 들 수 있고 끝나는 날 시험 들 수 있어요. whoever, 누구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wherever, 어디든지 옵니다. 가정에도 오고 부부간에도 오고 부모 자식간에도 오고 가게에도 시험이 오고 사업장에도 시험이 오고 저녁 식사하려고 장 보러 갔는데 시장에서도 시험이 와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갔더니 교인들끼리도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시험에 걸려요. 이렇게 어디든지 시험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이 법당, 대법당을 이렇게 구경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법당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법당에 큰 부처가 이게 좌정하고 앉아 있는데 유심히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이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뜨려면 확 뜨든지 감으려면 꽉 감든지,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유심히 봤더니 옆에 스님이 뭘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저 눈 떴어요, 감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미난 얘기했어요. 2m 앞에 볼 수 있을 만큼 살짝 눈을 떴대요. 아니, 참선하는데 왜 눈을 뜹니까? 그랬더니 부처님도 눈을 꽉 감으면 온갖 잡념에 빠져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릿속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머리를 보니까 바글바글, 아니 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아프리카 흑인 사람처럼 머리가 그렇게 곱슬머리입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곱슬머리가 아니라 달팽이래요. 달팽이. 나중에 가서 보세요. 달팽이가 몇 개냐면 108개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모든 중생들의 머릿속에 108가지 번뇌가 달팽이처럼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여러분, 부처 머리에도 시험이 들어있는데 누구인들 안 가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험을 주는데 어느 부분을 공격할까? 그 부분을 철통 방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사탄이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곳 세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음직스럽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보암직스럽고, 이게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웠죠, 선악과가.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공격했던 사탄이 오늘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돈 앞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거리가 됩니다. 가난해도 시험 들고 부자가 돼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교만할까 걱정이고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우리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만해질까 걱정이고, 가난해서 남의 물건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까 걱정이고,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만들어주지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런 기도를 아굴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뭐냐? 시험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데,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시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패망당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 물질 따라가다가 망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금과 신할산, 외투한 벌 너무 탐이 나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숨겨 도둑질했다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물질의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데도 유혹이 있고 쓰는데도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 맛을 보면 그냥 타락하게 돼요. 심지어 돈 맛을 알면 정조까지 팔아먹어요. 정치가들도 돈 때문에 세부랑차고 구치소에 들어가요. 예술가나 학자도 돈 냄새 나면 갑자기 저질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으면 우리가 못 살지요. 이걸 사탄이 너무도 잘 알아요. 물질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 우리를 첫 번째로 무기로 삼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이 세상 행복하게 살려면 물질이 먼저다. 돈이 있어야 한다. 일단 부자가 돼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가난해봐라 아무것도 못한다. 완전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물질의 유혹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쓰면 돼요. 사람이 떡이나 돈이나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이 보암직스러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의 안목, 이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성 여러분, 눈 조심하세요. 남성의 죄는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여성들은 귀를 조심해야 돼요. 사모님,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버려요. 이 귀 조심해야 돼요. 이 죄가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원치 않는 세계로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화려한 대패문화, 우리를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막 끌고 다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명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을 불러 강한 힘과 능력을 주어서 사사시대를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드릴라라고 하는 그 미모의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
천하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물맷돌로 쓰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 순간 다가온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음란한 생각을 못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이걸 완전 범죄 노리려고 우리아 남편까지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이 눈 때문에 1,000명의 처첩을 둔 거예요. 그 수많은 첩들이 올 때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다 갖고 와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신당을 좀 줘달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궁 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들이 여기저기 즐비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솔로몬 왕이 당하지 않습니까? 참 미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과거에 이렇게 잘했다. 소용없어요. 오늘 넘어지면 다 끝이에요. 앞으로 잘할 거다. 그건 미래입니다. 아무리 잘할 거라고 결심을 해도 오늘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말 듣기를 좋아합니까? 너 대단하다,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부자 됐네, 인기 있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해요. 이름, 석자, 이 명예 때문에 물불안가려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명예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예수님은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걸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할 거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공격의 방향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첫째는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제자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가요, 퍼져서 자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그 베드로 장로가 쓴 책이거든요. 그 짧은 베드로 전후서에 내가 어쩌자고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거듭거듭 반복 쓰는 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안 했더니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아주 후회하면서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꾀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어라. 그때 아담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 잠깐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하와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먹어도 될까요? 딸까요, 말까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아무리 읽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요. 기도했으면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정말 기도 안 해도 되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사역 끝나고 피곤한 몸인데도 밤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 습관에 따라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철야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뭐예요? 조금이라도 쉬면 사탄의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두 번째로 시험 들 만한 기회와 환경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험 들 만한 장소로 가고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뭐와 똑같으냐면 자기 손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손이 안 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귀와 거래하고 싶지 않거든 그의 상점을 멀리하라. 여러분, 마귀랑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가게 가면 안 되지요. 왜 그 상점을 드나들면서 마귀랑 거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뭔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뭡니까? 시험 들 만한 기회와 환경을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 만한 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결코 시험 드나 봐라.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 다 깨닫잖아요. 내 의지, 내 결단, 이게 너무도 연약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시험에 이길 수 있고 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사탄에게서 온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이 보낸 편지 제목이 뭐냐면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인 나는 오늘도 어두운 거리를 헤매다가 지친 몸으로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여느 때처럼 당신 사진 꺼내놓고 당신 얼굴 보면서 지난날 함께했던 많은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곧 당신 마음이고 당신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이 태어나던 그날부터 항상 사탄이 나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당신이 갑자기 왜 날 버리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십 년이나 되는 교분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끊어버리다니요. 이제 나는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몸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후회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향하여 왼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당신 태도가 얼마나 냉정하고 단호했던지 우리 사탄의 세계에선 그 일이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인 나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떠난 이유가 예수라는 분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분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찾아와서 사랑한다 하면 당신 아니라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해서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갑자기 당신이 나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칠 때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애틋하던 당신과 예수와의 관계가 요즘 삐걱거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싸웠다면서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는 시간 요즘 없어졌다면서요? 예수님이 보낸 편지인 성경을 늘 읽으며 가슴 벅차하던 일도 요즘에는 없어졌고 입에서 날마다 나오던 예수 소리도 점점 사라져간다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상의해서 하던 당신이 이제는 예수님이 볼세라 몰래 일을 벌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듯 하던 당신의 태도가 지금은 변해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 돈 몇 푼 쓰는 것마저도 주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사탄들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하는 말
옛날 세상에 살던 그 시절이 더 좋았는지도 몰라 라고 하며 한숨 짓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합니다. 비록 나는 사탄이지만 당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당신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일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날마다 가르치려고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당신이 요즘 예수와 멀어져 간다는 소문은 나한텐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떠났던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두 번 다시 당신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안 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당신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예수와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더욱 깊어지는 날 당신은 날 기억해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준다면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당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함께 지옥 갈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탄으로부터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탄한테 이런 편지 받은 사람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출발했는데 점점 갈수록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신앙이 퇴보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그뿐입니까? 교회 화평을 깨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이나 자꾸 하고 이런 상태에 빠진 분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발걸음 가는 것도 조심하고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고향을 찾고 많이 이동들 하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집에서 혼자 몰래 먹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술을 같이 먹는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서 혼자 몰래 먹는 거에 어떻게 막을 길이 있겠어요? 공적인 자리, 공식적인 모임에서 술잔을 돌린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시중을 들어줄 거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